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침대, 의자, 보좌 지금 의미를 보고 있죠. 자, 시편 89편 37절. 예, 37절. 예.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자, 36절 이게 장절이 본문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그래요. 그 후손이 장고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예, 그 후손이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후손은 장구하고 그 보좌는 그 위가 아니라 그 보좌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그러면 있으며. 후손들이 앉아 있는 보좌는 뭐 같다는 거예요? 해 같다. 그래서 시편 89편 자 84편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해는 해요. 그러면 해 같다. 자, 누구의 보좌가 해 같아요? 자손들의 보좌가. 그러면 그 자손들이 오늘날 어디 있어요? 우리의 보좌가 그러면 누구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보좌가 돼서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에스겔서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키세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예,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뭐 같아요? 남보석 같다. 첫째, 보좌의 형상이 남보석 같죠? 그런데 남보석 중에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모양이 누구 같다? 사람의 모양 같다. 그래서 사람의 원 아담은 누구인가? 바로 보좌 위에 계신 바로 그 모양인데, 자 27절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그림들을 보면 빛이 나는 거를 어떻게 그리죠? 후광이 쫙 비치는 걸 그리죠. 그런데 단쇠 같아요. 단쇠. 허리 이상의 모양은 허리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데 허리 위가 단쇠 같은 건 어떤 거예요? 그 호미 만들고 하는 데가 대장간이죠. 대장간에 가면 예, 쇠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었다 꺼내요? 불 속에다 넣었다 꺼내면 그 쇠가 시커먼데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벌결 때는 속이 맑은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가리켜서 단쇠 같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대장간이 떴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대장간의 호미가 미국까지 나가고요. 예, 유튜브에서 한국산 호미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 호미가 아주 과학적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져서 외국에서는 그 호미 대신에 뭘 썼어요? 조그만 거는 꽃삽을 썼죠. 꽃삽. 요 자그만. 근데 꽃삽이 파기가 좋아요? 호미가 파기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파지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 호미를 만들 때 어디에다 넣었다 꺼냈어요? 불 속에 넣었다 꺼낼 때 벌건 것처럼 허리 위의 모양이 벌겋게 그렇게 단쇠 같으다. 그 속과 주위가 단쇠니까 벌거니까 속과 주위가 불 같으다.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뭐 같아요? 그러면 허리 이상은 단쇠 같고 허리 이하도 불 같으면 그럼 전체가 뭐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체가 불 같다. 단쇠 같다. 사면으로 광채가 난다. 그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예. 자, 사면에 광채가 나고 사람의 전체가 다 불같은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그 여호와는 신약에 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있다? 그분 속에 누가 들어갔다? 누구를 집어넣었다? 그분 속에 누구를 넣었어요? 나를 넣었죠, 나를. 그럼 나의 모습이 전체가 다 어떻다? 단쇠 같고 불 같고, 그래서 사면에 광채가 나서 혈과 육의 사람이 보면 죽을 것 같아서 쳐다도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게 뭐예요? 보좌의 위에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2장 2절 보시면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자. 깃새에 앉을지어다. 사로잡은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예. 자, 예루살렘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보좌에 앉기 전에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그러는데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보좌라는 말은 없고 앉아있단 말 없지만 티끌을 떨어버려라 그래요. 티끌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보세요. 티끌이 뭐예요? 아파르. 아파르로 뭘 만들었죠?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4가지 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공부하는 히브리어로 보는 구약 성경 시간에 공부를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아파르로 만든 게 나와요. 자, 2장 7절. 너는 티끌 아파르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히브리어로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는데 아파르 민 바이체르 하아다마 바이체르 바이체르 예호바 엘로힘 에타 아담 아파르 민 하아다마 바이파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을 무엇으로? 민하 아다마, 아다마로부터 뽑아낸 아파르. 자, 아파르 읽을 줄 모르셔도 여기 번호만 보면 돼요. 몇 번이에요? 6083번. 예. 자, 다시. 자, 시편으로 가서. 이사야서 52장 2절. 이사야 너는 티끌 아파를 떨어버릴지어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히브리어로 보세요. 번호를 아까 보셨죠? 예. 자, 아파르가 뭐예요? 6083번 똑같은 단어죠? 아파르로 뭘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이 앉아있던 그 의자는 뭐였어요? 보좌에 앉기 이전에. 아파르에 앉아 있었다는 건 뭐예요? 첫사람 아담과 같은 존재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너는 이제 그것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어디에 앉아라? 영광의 보좌, 영원한 보좌, 해 같은 보좌, 그 보좌 위에 앉아라 그래요. 자, 한글로 가보세요. 사로잡힌 딸 시온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파르에. 아파르에 들어가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르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무엇을 먹어버렸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그리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누구의 종이 되어버려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아파르는 사탄에게 매여 있어요. 그래서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있던 그 줄을 스스로 풀어라 그러는데, 자, 구약에는 마음의 할례도 귀의 할례도 스스로 행해라 그래요. 여기 목의 줄도 스스로 풀어라 그래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려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풀어 주시옵소서. 안 풀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되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돈 없이 값을 치르지 않고 속량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위에는 뭐라 그랬는데 스스로 풀어라 해놓고 바로 다음에서 뭐라 그래요? 돈 없이 속량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값을 치러주겠다?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고 그래서 값을 치러주겠다. 피값을 치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해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굴 찾아야 돼요?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막 찾다 보면 어디에서 대답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저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들었다. 어디에서 들어요? 저 하늘에서 멀리에서 들리는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나요? 아니면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나요?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찾고 의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앉았던 티끌에서 이제 보좌에 앉아라 그럽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7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 키스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켓세 처속 내가 이스라엘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그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음란했고 그리고 시체들이 가득해 있었으나 이제 그들이 거룩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보좌의 처소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속해요. 자, 히브리어로 보세요. 자, 가운데가 뭐예요? 베토크라고 읽는데요. 이 단어는 자, 타베크라는 단어도 가운데라는 뜻이고 이 앞에 붙어 있는 빼라고 하는 전치사도 안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속에 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느냐면 골로새서 3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까지 감춰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가운데 그 속에 있는 나의 안에 또 그곳을 처소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처소가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속에 그곳이 보좌의 처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보좌가 되시는 분의 처소가 되어진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이 되어지고 영광의 보좌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좌가 되어지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의 보좌도 되어지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보좌, 의자가 아까 티끌이 나왔죠. 자, 이사야서 14장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지금 분내는 그들이 나와요. 그래서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움은 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그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면 지금 구더기가 내 아래 깔렸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무엇 위에 있는 거예요? 예? 지렁이는 위에를 덮었고요. 아래에 깔린 건 뭐예요? 그러면 구더기가 지금 자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분도 하나도 자리가 되어질 수 있지만 구더기 하나일까요? 구더기 들일까요? 자, 히브리어로 한번 보세요.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수 구더기, 지렁이도 단수.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4절에 보면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벨론이 지금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분을 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하고 분내는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밑에는 구더기가 있고 바벨론의 위에는 지렁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석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목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놀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예.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던 바벨론이 이제 하늘의 무별 위에 올라 가장 높은 곳에 그 보좌에 앉겠다라고 했는데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앉고자 해도 앉을 수가 없는 자들이 있고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그 보좌를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앉혀 놓으시고 너는 바로 이러한 보좌에 앉아 있다 하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거룩한 보좌에 앉아 있는 것도 팔자소관이에요. 그래서 속량의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티끌을 떨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티끌 아파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좌였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일어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자, 그래서 자리가 그냥 이런 뭐 그 대나무 돗자리냐 아니면 자리 하니까 돗자리 생각이 나요. 저는 좀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비닐로 만들어진 돗자리냐 이런 게 아니고 침대나 의자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깔고 앉아있던 또는 들어 누워있던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버려야 될 자리가 있고 이제 다시 취해서 앉아야 될 보좌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지 알았어요, 집으로. 그런데 들고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자, 헬라어로 한번 봅니다. 레게이 아우토 호 예수스 에게이 에게이 파이 아이론 아론 톤 크라파톤 수카이 페리파테이. 예, 레게이 아우토호 예수스,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다. 자, 에게이 파이, 일어나라. 그리고 아론, 이 단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들고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의 뜻도 있어요. 들어 올리다, 취하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들어 올려서 치워버리다.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워버리다. 그 다음에 높이다. 그 다음에 조리다, 항해하다도 있는데 보면은 죄를 속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없이 하다, 운반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이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들어 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서 치워버리고 제거하고 죄를 속하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이로예요. 그러면 자리를 들어 올리고 치워버림으로 인해서 죄까지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쓰였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여기는 또 지고 가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죠. 이거는 구약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속할 때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이제 아사셀 양을 광야로 내어보내면서 그 아사셀 양에게 염소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전가시키죠. 그래서 돌을 던져서 피투성이가 된 이 염소가 광야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지고 간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헬라어로 보시면, 자, 카이 레게이 이데호 암노스 투테우 호 아이론 텐 하마르티안 투 코스무. 예,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뭐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냐면 아이로 지고 가는 이에요. 들어 올려서 치워버리고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무엇을 치워버리고 제거하냐면 텐 하마르티안 투 코스무, 코스모스의 죄를 들어 올리고 치워버리고 제거해주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죄를 들어 올려서 치워버려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of the world 해서 월드, 공간적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코스모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2889번 이 단어는 뜻을 올려보시면, 여기 올려보시면 자, 이 코스모스는 2865번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실 때는 유래어, 어근, 또 뭐가 있죠? 참조, 이 세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전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2865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2865번은 코미조. 코미조는
마련하다, 위하여 공급하다, 벗어나다 뜻도 있지만 가져오다, 받다가 있는데 여기 빠졌는데 도로 받다, 되돌려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가 내 거였는데 도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로 받는데 어떻게 도로 받느냐, 무엇을 도로 받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보시면은 이 도로 받아야 될 것을 돌려주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월드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는데, 자, 공간적인 세상에 예수가 필요하다면 내 개인적인 죄가 사해질까요, 안 사해질까요? 그래서 뭐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또 땅이 엉겅퀴가 많이 막 엉겅퀴나 그런 억새풀들이 많이 난 땅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예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주를 끊었더니 그 땅에 흐르던 저주가 끊어져서 이제 그곳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옥토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억새를 일부러 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예수 피로 저주했던 억새가 왜 좋아요? 관광객들이 와요. 억새풀을 보러. 그래서 저 서울에 그 중랑천에도 가보면 억새풀을 쫙 심어놔서 가을에는 억새가 막 피어오르게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땅도 있어요. 그럼 거기는 저주를 심은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되돌려 받느냐면 바로 이 코스모스에게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넘겨주셨다 그래요. 독생자를 원래 자기 거였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원래 예수님이 우리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코스모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가보면 예수를 되돌려 받지 못하고 다른 걸 되돌려 받는 코스모스도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속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시면, 자, 이 단어도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 안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이 코스모스는 죄를 원래 되돌려 받아야 될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망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망을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들은 이 땅에 올 때에 죄와 사망 속에 태어났으나 우리는 원래가 주님이 우리 거지 죄와 사망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되돌려 받아야 되는 코스모스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되돌려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원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데 가지지 않아야 될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이 코스모스의 무엇을? 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들어올리고, 죄를 들어올리고, 그리고 치워버리고 제거해 주시는 그런 일을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이제 치워주시는데 죄라고 하는 게 그럼 과연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게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코스모스 속으로 죄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우리는 죄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 내가 누구의 것을 훔쳤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는 뭐만 생각하죠? 행위만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이 마태복음 13장을 시작부터 풀으려면 이게 너무 길죠. 그래서 목요일 날 공부하는 성경 속에서 이 말씀들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 뭐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을 복음으로 뿌리고 계시고, 악한 자 마귀는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로 무엇을 뿌려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었는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뭘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첫사람 아담에게 먼저 뭘 뿌려줬어요? 좋은 씨를 뿌려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네가 정말로 먹어라. 그런데 뒤에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붙여줬어요. 그럼 앞에 먹어라는 뭘 빼고 먹어라예요? 선악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빼고, 그럼 무슨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의 열매는 꼭 먹어라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꼭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똑같이 생겼어요. 먹기에 선하고 보기에 아름답고. 그래서 똑같이 생겼는데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서도 2장부터 3장에 보시면 선악나무와 구분이 안 되셨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 사이에 독사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과 똑같이 생긴 모습으로 오셔서 다녀서 그가 생명나무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구분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뭘로만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떨어질 때 그것을 되돌려 받아야 될 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들려졌어요? 말씀이 적과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그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니, 꿀보다 더 달다. 오늘날에는 당도가 높은 걸 과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천연적으로 나오는 당도는 뭐가 높아요? 꿀이. 그거는 먹기도 좋죠. 거부감도 안 나는 단맛이죠. 천연 단맛. 그런데 그거보다 더 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런데 이걸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천국의 아들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자들은 누구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보기에 선하고 먹기에 좋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였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와서 하는 말을 그만 꿀꺽 받아먹었어요. 꿀꺽 받아먹고 나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악한 자의 아들이 마음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뱀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 보시면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온 천하를 꿰는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마귀요 하니까 또 창세기하고 틀리니까, 아니 아담에게는 뱀이 와서 말을 했지 언제 마귀가 씨를 뿌렸습니까? 이렇게 할까봐 제가 근거를 댄 거예요.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이 와서 뿌리는 씨는 바로 뭐였어요? 자기 아들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와서 말씀을 전해서 천국의 아들을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우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막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좋은 씨가 뿌려지나요?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내가 누구 속에 있는지, 어느 보좌에 있는지 알고 나 자신을 먼저 재정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증거할 때에 좋은 씨를 뿌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좋은 씨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는 바로 악한 자가 뿌리는 씨,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이 뿌려지게 되어져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뭐가 들어갔다 그래요? 죄가 들어갔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 이전에 내 속에 들어온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을 가리켜서 바로 뭐다? 죄가 들어갔다. 그리고 사망이 들어갔다. 따라 들어가게 되어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그래서 사망과 죄를 가리켜서 그냥 어떤 행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51절부터 보면은 호련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변화가 되고 나면, 우리가 죽은 자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나면 죄도 없고 사망도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망아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사망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동일하게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스물이라.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속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고, 바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성취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죄를 속량해 주시는데 어떻게 속량해 주시느냐? 자, 죄가 들어가 있는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온 그 몸 자체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죄의 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속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몸 자체도 죄의 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사망이 뒤따라오니까 이 몸이 또 무슨 몸이 되어버렸어요? 사망의 몸. 그러면 죄를 들어올리고 따로 제거해서 치워버리려면 뭘 치워야 돼요?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치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치울 수가 없는 것은, 이 몸을 치우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이 몸이 죽으면 우리가 호흡을 하는 몸을 갖고 있어야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내가 치워버렸어. 죄 있는 몸을 없애야 되니까 내 맘대로 치웠어요. 그랬더니 내가 있어요, 없어요? 끝. 그래서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는데, 자 1절에 저기 25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무리 이렇게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처리했다, 그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왜? 너무 순식간에 호련히 만들어 버리셔서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구약 시대처럼, 구약에는 어떻게 죄를 치워버렸느냐면 레위기 1장 2절부터 보시면 구약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쭉 이제 제사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 먼저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를 그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내 죄를 그에게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잡아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래서 레위기의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셨으나 그것을 따라서 히브리 백성들이 수천 년 지내오면서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뭐 할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드렸고, 그리고 절기마다 가서 드리고 안식일에 가고 그렇게 제사를 계속 드렸지만 그 제사는 또 돌아서면 생각이 나요. 자, 그래서 어느 때 죄부터 계속 다 기억을 해서 회개를 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예. 하여간 자기의 기억이 뭐 나지 않는데 뭐 필름처럼 보여져서 그때부터 다 회개를 했다. 아, 그럼 엄마 뱃속에서 엄마를 발로 뻥뻥 찬 거는요? 어느 분은 엄마의 젖을 먹다가 젖꼭지를 꽉 깨물어서 그것도 회개했다. 아니, 그것도 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럼 뱃속에서 발로 뻥뻥 찬 건 어떡할 거예요? 주먹질을 뻥뻥 한 건 어떡할 거예요? 엄마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빼앗아 먹은 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생각 안 난 거는요? 그래서 생각 안 난 죄를 위해서 또 대속죄를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생각 안 났던 모든 죄를 다 속하는 그러한 속죄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했으나, 아, 돌아서면 또 생각이 나요. 아, 이것도 있었지, 이것도 있었지. 아,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해년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제사를 계속 드렸지만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단번에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0절,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제물이 바뀌려면 제사장도 바뀌어야 되고 율법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있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 제사장에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바로 대제사장들에서 유다 지파 멜기세덱 반차를, 멜기세덱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멜레크 체데크, 의의 왕.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시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바로 유다 지파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등장하시면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 법도 바뀌어져요. 율법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율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고, 레위 지파 아론을 통해서 오신 대제사장이 제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죄와 사망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짐승을 잡아드렸고, 예수님으로 직분이 바뀌게 되어지니까 율법도 바뀌면서 제물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짐승을 잡아서 해년마다 드리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단번에 죄사함을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죽어주셨다, 내 죄를 위해서. 그러면 내 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몸이 바뀌고 속에 들어온 죄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죽어주신 이 죄의 몸을 처리해 주는 제사를 2000여 년 전에 드려진 그 제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죽고 이미 장례를 치렀다. 뭐가 죽은 거예요? 생각만 죽은 거예요? 마음만 죽은 거예요? 뜻만 죽은 거예요? 내가 했던 어떤 행위만 바뀐 거예요. 내 몸을 장사를 치러버렸다 그래요. 장례를 치러버렸다. 그래서 이미 장례가 끝났으면 그 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몸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5절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뭘 함이니. 처리해 주셨다 그래요? 죄의 몸, 사망의 몸 멸해버렸다. 다시는 그 죄의 몸에게, 사망의 몸에게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목숨이 깔고 있던 의자는 뭐였다는 거예요? 침대는 뭐였다는 거예요?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바로 우리들의 자리가 되어서 있었어요. 그것을 아이로 들어올려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몸만 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들어왔던 죄, 가라지, 마귀 자식이 자리 잡고 있는 정과 욕심도, 그리고 우리 변화시켜버린 죄의 몸, 사망의 몸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렸다. 이것이 뭐예요? 죄를 처리해 주셨다. 죄를 제거해 주셨다. 그래서 몸도 바꿔주시고 속도 완전히 바꿔주셔서, 그러면 우리는 몸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새로 받은 바로 빛의 몸이요 생명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